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신앙생활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 줄여서 엄기준 아십니까? 엄격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주로 보수적인 신앙생활,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라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괜찮다 그랬는데 뭐 괜찮아, 다 괜찮아.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가끔씩 성경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전체 흐름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15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5장 7절 이 말씀이 이 14장 15장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에서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받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설명해 가는 그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받으라 이 말은 영어로도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하나로 번역하기 힘듭니다. accept, receive, welcome, 환영하라. offer a hand to라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줘라, 용납하라, 용인하라, 그냥 입회를 허용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교회에 와 있는 거 그냥 내비둬, 혹은 좀 더 나아가서 품어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받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 받는 것의 반대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받는 것의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했다면, 환영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용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는요, 저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그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뭘 먹고 안 먹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막 뭐가 큰 게 달린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런 거 안 먹고 엄격하게 지킨다라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여기는 저런 촌스러운 사람 같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 이민 교회들 아주 많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탐방도 하고 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이민 교회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교회, 한국에서도 막 전학하러 많이 가는 그런 교회에 가서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는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합시다. 여러분, 교회들이 주로 싸우는 문제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개교회는 편한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모이면 노회라 그러고 총회라는 데가 있는데 전국에 노회나 총회 가보면요 정말 이 자꾸 하나 가지고요 얼마나 따지는지 머리가 아파요. 이 보고를 먼저 할 거냐, 저 결정을 먼저 할 거냐, 그 사소한 해석의 차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가지고요 막 얼굴 붉히고 따지고 상처 주고받고 그러는지, 여러분 실제로 모든 부분을 그렇게 엄정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평소에는 더한 것도 대충 넘어가다가 한번 관심이 쏠리면 막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끌어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합시다 하는 그 교회가 대충 하는 교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역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사역은 철저하게 하는 교회예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일에 신경 곤두세우고 힘 빼지
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근 장기라는 동네 있잖아요. 가보시면 유명한 귀향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아주 잘 그 역사 보존해놨습니다. 거기 귀향 온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송시열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잘 나가다가 실각한 이유, 귀향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소위 예송 논쟁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 엄마가, 계모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1년 입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2년 입어야 되는 사람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탕수육을 부어서, 소스를 부어서 먹느냐 찍어서 먹느냐 그거 가지고 죽도록 싸웠다 하는 말에 빗댄 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사람들이 1년이냐 2년이냐 상복 몇 년 입을 거냐, 그 아까운 사람들이 귀향 가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자기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욕망이 있고요. 그 더 뒤에 배후에 보면은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 나는 예의를 똑바로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 주장, 자기 주장, 자기의, 로마서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둘째는 맞고 틀리는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 중에요, 맞고 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일이에요. 미국 교회도 한때 예배 인도자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어야 되는가, 티셔츠에 청바지 진 해도 되는가 가지고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예배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운은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보수적인 교회들은 가운을 입는다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단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들은 대부분 가운 안 입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요, 한국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본인이 가운을 안 입는 게 좋겠다 생각했대요. 좀 더 자유롭게 다가가고 싶어서. 근데 당회에 말하니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길로 나가서 예배 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복 입고 건축 기간 동안에 설교했어요. 건축 끝나고 크게 이제 새 예배당 지어서 입당했는데 계속 양복 입고 설교했어요. 근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도요, 옛날에는 여러분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른 교회들, 특별히 수도권의 교회 가보면요, 대부분이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갑니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요, 밖에 나가면 다 뻘밭이야. 막 집에, 이 교회 들어오면 다 막 흙이 그냥 엉망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데 이 강대상 위에까지 막 그 뻘밭 신발 진흙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위 스레빠가 등장한 겁니다. 슬리퍼를 잘 때 신는 신발이잖아요. 여러분, 슬리퍼가 구두보다 특별히 더 거룩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에 교회 경험이 없는 분들, 내력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와서 보면요, 여기는 상당히 격식이 있는 자리인데 왜 자꾸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지? 라고 오히려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시대 옛날 어른들의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신뢰될까 봐 하는 마음, 그렇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보다 이게 불편하지만 편리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는 틀렸는가? 그건 아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한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이 교회나 가정이나 경직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상의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2대 이상 신앙 가정, 뭐 이런 경험, 이런 공부 뭐 했으면 좋겠다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조건으로 삼지 말고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으십시오. 조건이 많으면요 모시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을 보니까 참 좋다 그랬는데 처음에 내세운 조건 중에 한두 개가 안 맞아. 어떻게 할 겁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셔야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몇 명이 죽으라 반대하면, 애초에 내건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왜 따로 갑니까?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들이 다 좋은데 그걸 가급적이면 엄격한 조건으로 하지 말고요. 물론 정말 중요한 거는 조건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엄격한 조건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항을 주로 고려하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인사 문제에서 영어로 말하면 best qualified라고 합니다. perfectly qualified가 아니고 best qualified. 어떤 기준들에 가급적이면 많이 부합하는 분을 모시겠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요 스스로 발에 걸립니다. 엄기준은 힘들어요. 저도 담임 목사고요, 리더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일해본 사람들은 대체로 박 목사님은 기준이 높다. 맞습니다. 저는 일에 욕심이 많고 기준이 높습니다. 잘했다, 누가 일하면 잘했다 말은 그러지만요 진짜 흡족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잘 알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높이 잡되 그래야 성장했죠. 기준은 높이 잡되 그 적용은 부드럽게, 못 따라와도 시간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노력하는 게 좋아요. 경직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셋째로, 내가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보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바울주의자는, 이 말은 후대에 나오는 바울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바울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실현해서 실천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자신도 항상 순수하지는 않았으며 바울도 자신의 말한 말을 100% 제대로 잘 구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마음도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는 반대자들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자기 스스로의 반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 황제를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라 그랬지만 절대 권력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고 약한 사람도요 짓밟지 않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연약한 사람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요. 돈의 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도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이고 당연히 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심판할 때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할 때에 나도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 좋아요, 옳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해도 좋을 만큼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의견 맞아요, 훌륭해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을 만큼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 처음에 내가 한 말은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형제를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면 그 태도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엄격한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준비를 해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내게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이 판단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판단할 일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할 일이 뭐 생길 수는 있어요. 판단이 꼭 필요한 일, 없을 수는 없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셨잖아요. 당회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온 교회는 그 중심으로 마음을 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당회는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침해하기 쉽거든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참 인간은 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형제의 조그만 잘못은 용납 못하는 참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도 되고요, 장로도 되고요, 권사집사도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보려고 잘 섬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면서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목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에 세 자녀가 있어요. 엄마 생일이 다가와요. 아이 셋이 의논해가지고 엄마 생일 멋지게 축하해드리자. 요즘 엄마가 참 힘드신데 최고의 생일이 되도록 하자. 내가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 사올게. 둘째는 장식하고 셋째는 선물 포장해라.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서로 싸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색깔 촌스럽잖아. 언니가 뭔데 그래. 이거는 내가 맡은 거잖아. 엄마가 오니까요, 막내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엄마, 언니가 나보고 바보래. 엄마, 이 동생들이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생일 파티 왜 합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양에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한다면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 좋아요. 뭘 먹을 자유,
안 먹일 자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요, 자유는 표류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놓여놨어요. 이제는 속박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 무엇하고 살 거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자유예요. freedom to,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에서 목회하러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할 때에 아버님 부산에 사셨는데 와서 말씀드리니까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목사의 판단은 존중해서 강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은 분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하면 지금 같은 자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일단 몸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하면서 저는 뭐 전국에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해외 뭐 집회와 선교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때 전주에 있었는데요, 포항 오면 부산이 가까우니까 아버님 자주 뵙겠다 싶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더 못 갔어요, 전주에 있을 때보다. 그래도 뭐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아들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참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몸의 자유뿐 아니라 이런 목회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서 상처받았다 하고요, 어떻게 사람 말을 그렇게 기상천외하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오해들 하시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거 견디는 게 목회입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아버님이 목회하러 가면 자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그런 면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장로님이니까 옆에서 교회를 뭐 오랫동안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저도 뭐 모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포항으로 이사 오는 날 장로님 두 분이 전주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장로님들 차는 앞에 가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날 포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 가정이 부른 찬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쓸 때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군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 5개. 첫째,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두 번째, 맞고 틀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다를 수 있는 일인가? 셋째, 내가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확신을 가져요. 확신이 있어야 될 일에 확신을 못 갖고요, 엉뚱한 일에 너무 강하게 확신을 가져요. 그 확신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거 말할, 이 문제를 제기할, 내가 이렇게 판단할 맞는 사람인가? 5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하고 내 자유를 양보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길이 바로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더라. 저도 지금 이 목회의 자리로 포항제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면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몰랐던 기쁨, 더 깊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진정한 자유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